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시험하는 방법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냐. 말씀을 알아서 분별하는 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별의 영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뒤에 있지 말고 선생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요즘에 보면은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가 대열에 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목사들도 많이 나왔지만 문제는 많은 권사님들, 많은 전도사들, 많은 장로님들, 하물며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보기에 사람 모양은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아까 이정은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왔냐?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분별하나?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책임지게 나만 지옥 가면 그것도 무서운데 많은 영혼들이 밑에 다 하나님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데 뭘로 가르치느냐? 말씀으로.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꼭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잘못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속 사람의 생각이 입으로 나와 말하기 때문에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했을 때 아니면 영적으로 얘기 많이 했을 때 뭔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나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정말 정직한 영을 받아서 정직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역합니다. 근데 내가 곁길로 가가지고 사역자로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을 때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기록했었던 것처럼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하지는 못해요. 왜요? 속사람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미혹의 영이 다가와도 증거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인가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대적 상대도 알아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그들이 바로 후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만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더욱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 한 기절 한 개를 볼 때 보면 가슴 후벼 파요. 말씀이 생명이라. 로고스 말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그냥 책일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세계에서 다 제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팔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요즘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치인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세수는 세부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거 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말 아닌가요? 그런 좋은 말인데 제가 어떤 아는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믿는 사람들 미사용어만 써서 재수없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가람이 걸렸어요. 별짓을 다 하고 다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걸리는 거 뭐냐? 성경으로밖에 치료가 안 돼요. 나도 내 잘난 맛이 있어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걸러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들으면 아 그랬구나 내가 무진장 잘못했네 이러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좀 믿어져요. 왜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후추를 몇 박스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후추는 한 병 사면 뭐 1년도 쓰잖아요. 그거를 거의 이거는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게 한 사람들이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동생 목사님하고 저희 남편 장로님하고 가갖고 뿌렸어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안 받더래요. 요즘 안 믿어요. 이렇게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안 받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좀 전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도 말씀 전해도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꼭 붙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줘라. 그럼 역사할 거다. 줬대요. 교회에서 갖고 왔다니까 받더래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멘? 그리고 많이 풍족해졌죠. 옛날에는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달라고 그랬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분별은 바로 뭐냐? 말분별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분별이 왜 말분별일까요? 내 속사람이 건축이 잘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자랑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말 분별이 영 분별이라 했는데 말 속에서 자기 자랑이 있고 하나님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행여라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까봐 참 걱정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정직한 영 부어달라 그 기도는 꼭 안 빠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까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내마 받아서 또 사명자도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말씀 은사도 받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 말씀은 보고 싶으면 누구나 다 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의 생명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까 이혜경 목사님 찬양에도 그 말씀 들어있더라고요. 빛이라. 빛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았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도 이제 그 불편했던 죽음까지도 그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왜? 하나님 세계를 못 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초월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도 깜깜한데 불을 딱 켜면은 하나도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정말 절망적이 있을 때도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불행한데도 감사하대. 저런 사람한테는 감사가 많이 나게 불행을 계속 줘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뒷백이 커요. 이거 불행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불행한 것도.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 사람 다시 자기 신앙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말씀만 들어와도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위로가 돼요. 아멘. 그래서 빛이라 이거는 완전히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빛이 들어왔는데 깨닫지를 못한대. 여러분들 말씀 은사 받은 사람들 되게 보면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깨달으니까 이 자리에 사명자가 돼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맞지 않게끔 가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사람의 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 영으로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전도해서 갔다가 오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 왜 자꾸만 이상한 일만 생겨. 더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생겨.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시킬 때는 분명히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법에 딱 하나님 법이니까 사단이가 가만히 있나요? 저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뺏기는 거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지나가면 아까도 그러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절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했습니다.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12제자였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살아간 줄 믿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 사건이 엄청난 거였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초림 때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지옥길 밖에 갈 수 없는데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을 몰라갖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초림 때만이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잘 따라갔을까요? 무리는 많았어요.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라고 그렇게 안 돼 있을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내 자신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너무 잘 타고났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니까 이제 잘 따라가잖아요. 미련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그랬지만 문제는 뭐냐? 그럴수록 또 예수님 찾을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 경험해 보셨어요? 난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됐다더니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봐요. 보다. 요즘은 맨날 우리 교인들하고 그래요. 사망자들에 의해서 기도해라. 믿든 안 믿든 간에. 너무 불쌍하지 않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만 하는 거 아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해라. 나라에 의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나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마귀를 몇 명 쫓는다?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10,000을 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꼭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힘써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축도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능력을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올무였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깨닫고 나니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알고 보니까 믿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냥 그건 기본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위에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알고 따라가면 이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말씀을 알도록 배워서 문제는 그 다음에 실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양심이 허락질 않았어요. 꼭 지옥 갈 것 같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겠는데 그 영혼을 내팽개치고 가면 내가 너무 제대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얻어서 갔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하니까 조금 위로되는 거 있잖아요.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서 성일도 지키고 또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또 예배도 드립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까요? 교회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래 단풍도 그렇게 저렇게 바보 멍청이들 맨날 주일날 교회 나가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게 있다. 네가 성경을 아느냐? 성경 속에 얼마나 큰 세계가 있는 줄 아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데 우리는 그 시간 예배 시간 빗겨가서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봐. 너희들이 다닌 그 자연 한계적인 그 자연보다도 더 큰 세계가 있으니까 한번 배워봐. 그래야 안 그래요? 자연을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저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보면서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엊그저께 저는 동물의 왕국에 보면서 이상한 그 고기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섬세하게 저런 고기를 다 만들어 놨을까. 저는 처음 본 고기였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닷속에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생사하고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다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 목숨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목숨 걷어가면 늘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나 그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보니까 세상의 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선생 돼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선생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처럼 초등학생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죽어요. 목에 걸려서. 때가 있죠. 근데 여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이 얘기는 뭐냐? 깊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어렸을 때 못 먹지만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핥기식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돼서 지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지각은 뭘까요? 학교에 늦은 걸 지각이라 그러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지각은 그 지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아까 저도 큰딸로 자라가지고 성격이 강한 편인데 다른 걸 해결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졌죠. 걸러지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잠언서 같은 거 우리 사는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겉핥기식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분별하는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시는 이제 사명자고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 특히 목회자로 저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찬양 목사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찬양 목사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사역자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싫어갖고 그만두니까 내가 준 사명을 너 맘대로 한다 혼났어요.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옛날에 오살리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거기도 이제 막 안 쓰려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주셨고 특히나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란 얘기예요. 물론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제일주의로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속에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찬양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들의 또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또 찬양 사역으로 부르신 분들은 찬양을 드릴 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밤중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제수들 구원받았죠.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구원받은 사람 참 많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는 우리들도 쓰임받았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찬양을 드릴 때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천사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목소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축되는 입술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살아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세상도 열심히 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겨서 우리 삶도 복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브리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